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어서 이 날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지는 그와 같은 새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심령이 주 안에서만 흥황하며 주 안에서 복되며 그로 인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들로 날마다 새롭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 두 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난 이틀을 통해서 살펴보고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된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을 주시고자 함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당신을 나라로 설명해 주시면서 나라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가 비유인데 우리가 속하고 거하고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원함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나라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실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아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요 만져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시간과 공간으로 제약받고 제한되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나라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그 내 나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내 나라는 바로 나라는 사람이를 말씀하신 것이구나. 내가 바로 그의 나라가 이제 된 것이구나. 그럼 그의 나라 소유 그리고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삼으신 것이구나. 그렇게 삼아 주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라는 나라를 당신이라는 그리스도를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그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는 도대체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시며 19절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로 그 당신을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해서 어떤 것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곧 당신을 어떤 것을 비유로 삼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 여기에 지금 19절에서 나오는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같은 말씀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하신 거고 당신 그리스도를 겨자씨 한 알로 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겨자씨 한 알이 곧 당신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겨자씨 한 알로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가지고 당신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가지고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비유로 사용하신 것이 겨자씨 두 알도 아니고 세 알도 아니고 한 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원문에는 하나라는 헤이스라는 단어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알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주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겨자씨라는 말과
겨자라는 말과 그리고 씨에 해당되는 그 한 알인데 결국은 그 한 알에 해당되는 것이 단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카코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 코코스인데 이 단어가 우리 말로는 한 알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죠. 왜 그런 것이냐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넘겨주신 유일한 하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개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한번 이거 한번 주고 이거 안 되면 이거라도 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당신이라는 하나를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당신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지어지고 당신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이 이 하나라는 말 안에 담겨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성령, 같은 그 하나의 하나님의 영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겨자씨라고 말한 것은 결국은 씨 한 알인데 이 코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씨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에 떨어지도록 그래서 심겨지도록 배어 있는 게 씨예요. 그래서 그 씨가 심겨져서 자라나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을 하냐? 반드시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생물체에게 동물이나 공중에 나는 새나 등등 사람을 포함하여 그 씨를 먹어야 할 그 열매를 먹어야 될 모든 자들 위해서 먼저 땅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게 씨에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약속의 땅을 믿고 있는 그래서 그 땅 안으로 진입하여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그 땅 안에는 그 땅 위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라는 씨를 심어주시겠다라는 거고 떨어뜨려 주시겠다라는 것을 담아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바로 그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로 자라난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내게 한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 여정과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깨달아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이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체험되는 거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주야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전략을 갖고 전술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7 족속 그 7 귀신이라는 것을 쫓아내버리는 게 아니라 오직 주야로 묵상하여 갖게 된 7 영의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메인바디했던 그 사탄을 제거해버리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씨 하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희락과 평강으로 지배받는 거예요. 참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지금 구별되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것, 비밀스러운 것, 신비한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지금 날마다 체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려고 한 알의 겨자씨로 말씀한 거예요. 그럼 말씀드린 바대로 한 알의 겨자씨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떨어져야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떨어지냐?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된 믿음이 그 믿음이 바로 그 겨자씨 한 알이라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겨자씨를 좀 설명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겨자씨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겨자씨 한 알은 누굽니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이에요. 이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건 작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작은 것은 씨인 것뿐이고 믿음 자체는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은 오직 주님 것이에요. 주님만이 믿음이에요. 주께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이라는 그 당신을 말씀하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는 것은 곧 당신의 믿음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면, 곧 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겨자씨 한 알은 곧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 있는 자들에게 떨어지기로 약속되어 있는 당신이시라는 것,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역력히 알려주죠. 자, 그럼 씨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 떨어지면 땅 속에서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적정한 온도와 내리는 비와 습도와 등등과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땅의 일하심, 땅의 일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합니다. 그 일함을 통하여 그 씨는 껍데기가, 그 쉐르라고 하죠, 껍질이 쪼개져 나갑니다. 껍질은 썩어져 나가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 이게 코코스라고 한 거야. 아까 하나리는 그 알맹이에서 싹이 트고 발아가 시작하여 땅을 뚫고 지면 위로 솟아오르게 되는 힘과 능력을 갖게 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당신이 참된 생명이라고 비로소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이 그걸 무엇으로 설명할 겁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는 설명 불가능한다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하심과 성령의 인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24절을 보시면 당신을 한 알의 미랄로 말씀하시죠. 거기서 똑같이 한 알입니다. 단수로 쓰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로 코코스라는 단어를 써서 똑같이 사용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지금은 겨자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는 나의 죽음을 통하여 이 한 알의 미랄과 겨자씨를 통하여 설명되는 당신이라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떨어져 죽으심으로, 그래서 얻게 된 그 생명만이 진짜 생명이요 나를 살려내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자기의 푸시케, 자기 생각으로 호흡하고 자기의 육으로 호흡하고 있는 그 푸시케라는 그 목숨은 과감히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다음 절에 자기의 생명을, 즉 푸시케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푸시케, 그 생명이라는 것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이때는 조회를 쓰는 거예요. 푸시케가 아니라 진짜 생명 조회를 영원토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한 알의 미랄, 한 알의 겨자씨가 떨어지는 그 땅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고, 즉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죽음을 자기 안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군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군요. 내 안에서 죽으신 거군요. 나라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군요. 라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주님을 안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그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속에 들어가고 영접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 어린 양을 영원토록 뺏기지 않은 하나님 주신 재물이요 선물로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어린 양이 죽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마치 겨자씨가 죽고 끝나나요? 한 알의 미랄이 죽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생명을 안으로 감추고 있었잖아요. 껍데기가 생명을 안으로 감싸고 보호하고 비밀스럽게 감춰놓고 있었잖아요. 그 생명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여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여러분의 죽어있는 심령을 살려내어 그 심령 위에서 여러분들의 삶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무로 자라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곳이 어디냐? 땅인 것이죠. 그 땅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고 했어요. 심는다고, 뿌린다고. 그 채소밭이라고 하는 말로 쓰셨는데 이 채소밭이 케포스인데 이것을 채소밭이라고 말은 했지만 정확한 번역이나 볼 수는 없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번역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이거는 동산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동산 혹은 정원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채소밭은 무슨 텃밭 같은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채소, 야채, 뭐 상추, 뭐 배추 몇 개 이렇게 심어 놓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말씀드려서 케포스라는 단어로 동산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거나 아니면은 그와 유사한 정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럼 동산과 정원은 어떤 의미냐? 이 케포스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가꾸어져 있는 곳을 말할 때 쓰는 게 이 케포스예요. 누군가 이렇게 잘 가꿔서 이렇게 경계선도 정해놓고 울타리도 쳐놓고 그래서 짐승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을 케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그 영역 안에 있는 어떠한 존재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그 울타리 하나님이 짜놓으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심령 안에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겨자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임당함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겨자씨의 죽음 그리고 겨자씨의 다시 살아남. 살아날 때는 씨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나 버리죠. 마치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그리스도로 새 생명으로 부활해 나신 것처럼 겨자씨의 죽음을 통하여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나무 하나가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과 같은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씨가 어떻게 나무가 됩니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요만한 그 작은 씨가 어떻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냐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이 이 씨와 이 모든 것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죽임당하시는 것이 이 케포스라는 동산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바로 거기에만 뭐가 떨어져요? 당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 있는 당신이 그곳에서 죽임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잡히신 곳이 겟셋만의 동산, 소위 말하는 올리브 가든 감람산이라고 하죠. 감람나무가 심겨져 있는, 감람나무가 심겨져 있는 산은 뭐 그냥 자랐겠어요? 사람들이 가꾸고 만드는 일종의 정원 같은, 동산 같은, 공원 같은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올치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파크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든이라고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거기서 붙잡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여 알려준 것이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일어난 모든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산상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산상수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라면은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14장부터 17장까지는 두 번째 말씀인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는 것과 그런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복음서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18장 1절에서 이 말씀하셨다는 게 바로 다락방 강화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발 씻어주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그곳,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바로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힌트를 주죠. 왜? 그가 제사장의 군속들을 데리고 와서 칼과 몽치와 나무를 들고 왔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결박하러 오는 곳이 바로 여기였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사용되는 그곳에 동산이 있다라고 하는 이 동산이 요한복음을 번역하신 분은 잘 번역한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뭐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뭐 채소밭으로 번역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본래 동산의 의미예요. 캐포스입니다. 이게 똑같이 오늘 보면 채소밭과 같은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여기서 붙잡히세요. 왜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에요. 당신이 그 동산에서 붙잡힘으로 그 동산에 당신의 물과 피를 뿌리셔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을 그 안에다가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 뿌려주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물피를 쏟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물피를 쏟아붓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엔 전 단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였던 거지, 단순히 처형당하고 고난당하여 죽임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은 동시에 생명을 담은 거예요. 왜? 물과 피가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 물과 피가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 안에 있는 생명을 꺼내요 우리에게 주시는 곳이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에, 바로 그 땅에, 본문에서는 채소밭이라는 그곳에 당신이 하나의 미랄과 하나의 겨자씨로 떨어지는 역사, 붙잡히는 역사, 죽임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또 어디에 묻히시냐? 바로 그 동산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과 하나의 미랄이 바로 거기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이 당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던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바로 그 동산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을 동산으로 끌고 간 거고, 그래서 동산에다가 우리 주님은 장사 지내실 수밖에 없어요. 왜? 마치 그 씨가 그곳에 그 채소밭이라는 동산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음 장인 19장 38절 이하를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이었던, 한 번도 장사를 지낸 바가 없었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 무덤에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죠. 그 무덤이 있는 곳을 뭐라고 해요? 동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캐포스예요. 이게 오늘 채소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미랄 대신, 하나님의 겨자씨 대신 우리 주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바로 그 동산이라는 그곳에 묻히도록 오셨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채소밭이며 땅이며 바로 우리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거하실 곳,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곳, 당신을 머리로 영접하는 그 곳,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묻히셔야만 거기서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땅에서 부활하지 않아요. 어떤 땅에서 부활하시냐? 어떤 동산에서 부활하시냐?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그와 같은 약속을 믿고 맹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 주님은 씨로 떨어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이 요한복음 20장이 그려내고 있죠. 그때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슬퍼하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찾아와서 왜 슬피 울고 있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나누는 부분이 20장 12절 이하에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팔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더라면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좀 알려주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마리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직 다 모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를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여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가 보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동산직이 보십시다.
아까 동산을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가꾸어지고 돌보아지고 있는 일종의 정원 같은 것, 혹은 공원 같은 것, 혹은 동산, 나무를 과수원처럼 이렇게 잘 심어놓는 것, 이것이죠. 그럼 여기는 누군가 계속 관리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가지도 쳐야 되고 겨울에 여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그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 바로 그 동산을 관리하는 자, 동산을 경작하는 자, 동산에 물을 대주는 자, 그래서 물된 동산이 되게 하고 경작이 된 기경이 되게 하는 그런 동산으로 만드는 자가 바로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20장 본문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시냐? 한 번 지어져서 생명 상태로만 되어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마리아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으로 오신 분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새로운 깨달음과 가르침과 눈과 믿음을 주시는 둘째 아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서 이미 일하시고 경작하시고 물을 대주시는 그와 같은 동산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물된 동산 같을지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동산직이 그리스도에서 물,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안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당신이 심어놓으신 당신의 진리의 말씀인 그 씨 하나 당신이 우리 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동산을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가르쳐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같이 함께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에, 바로 이 동산직이라는 이 말을, 곧 동산이라는 이 말은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동산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뒷동산, 앞동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딱 짜 놓으신 거라는 거잖아요. 짐승들이 넘어와서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을 해하거나 그 안에 있는 식물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동산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 겐이라고 합니다. 혹은 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나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그 동산은 누군가에서 지어지고 관리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할 자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우리에게 다시 오신, 생명을 주러 오신, 우리를 살려내러 오신 동산직이 바로 둘째 아담이었다는 걸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만물의 근원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삼아 놓으시고 바로 그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하죠. 그리고는 그가 거기를 아바드,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그 동산에는 당신이라는 씨가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 동산, 그 씨가 떨어져야 될 우리들이에요. 그 씨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시고 계시다. 그럼 이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계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저와 같이 그에게 함께 묻혀서 그를 내가 영접함으로 내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이 싹트고 일어나 열매 맺게 하는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걸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그 동산이에요. 그 이 동산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있어야 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처소를 상징해 주는 것이 이 동산이라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실 때 아무를 위해서 막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고 계신 것이었죠. 그래서 좌우편에 두 강도가 매달렸지만 왼편에 있는 강도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누구로 오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라는 당신의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떨어질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방만 하고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으나 오른편에 있는 그 행악자, 그 사람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와 같은 왼편에 있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아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지, 저는 이와 같은 분이야 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39절,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그를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왼편 사람을 꾸짖어 이르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말씀을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 아버지 안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그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신다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이고, 당신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말씀했네. 이때 이 낙원이 창세기 2장 8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라데이오스라는 말, 바로 동산이라는 단어예요. 결국 다 같은 말이었네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곳, 그 죽임당하신 곳은 골고다 그런 곳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동산 안에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거기가 바로 어디더라? 낙원이더라. 여러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죽으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죽음 당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한 그곳이 무엇을 일으키는 곳이더라? 생명의 나무를 자라게 하는 동산이 되더라. 거기가 바로 어디더라? 창세기 3장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 거기가 진짜 동산,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겨자씨 하나로 큰 나무가 자라는 그곳, 여러분의 안이 낙원이랍니다. 여러분의 안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은 여러분은 그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라는 걸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낙원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있어야 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 때문이랍니다. 생명 갖게 된 그 놀라운 희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에 그 어떤 것과 견줄 수가 있냐고요. 세상에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겠느냐고요. 힘이 들고 지치고 어렵고 답답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을 지금 지나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붙잡히거나 사로잡힐 이유는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로 그 동산이 우리 주님이 이 오른편에 있는 자와 함께 죽임을 당하신 그곳이니 이 둘이 함께 죽고 함께 묶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랍니다. 그 오른편에 매달려 있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은 씨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 악한 죄인에게, 저와 여러분 악한 죄인들에게 씨인 생명인 그리스도가 비로소 떨어지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씨가 있으라, 우리들 안에, 소망하는 자들 안에. 그때 그들 안에서 빛과 물은 그 씨를 살피고 자라나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 빛과 물과 씨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기록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도, 지금도 영원토록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이렇게 그의 죽으심이라는 놀라운 생명 부어주심의 역사, 죽으심은 생명 부어줌입니다. 죽으심 이꼴 생명 부어주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되면 그 씨는 씨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크게 자라나 나무가 되어라고 되네요. 나무로 자라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무로 자라남의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자라난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나무로 멋지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딱 보고서는 저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 나 누구? 저가 없이는, 저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는 여전히 망한 자로 살 수밖에 없으나 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죽음에 달릴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생명 주심으로, 죽음 주심으로 나를 흥하게 하러 오신 분이었구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맞구나. 여러분 맞잖아요. 이게 고백이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그 씨는 내 안에서 흥하여야 되겠고, 이때 흥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 씨가 떨어져서는 자라나다라는 말이에요. 자라나야 되겠고 그는 내 안에서 자라나야 돼. 그 씨는 내 안에서 나무로 자라나야 돼. 어떤 나무? 전에는 선악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나의 모든 인간의 생각이 망하여져서 끝나고 이젠 그가 내게 생명이라는 단 하나만 주시려고 내 안에서 자라나시는 진리의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나도록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흥한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난다는 아옥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말씀드린 대로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빛 되시고 물 되시고 씨 되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씨를 뿌리는 비유와 물을 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죠.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아옥사노 자라나게 하시는도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여러분은 그와 같은 하나님, 여러분을 날마다 그리스도만을 자라나게 하시는, 날마다 생명만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하시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명나무로 충만하게,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생명나무로,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서는 은혜를 따먹고 진리를 열매로 따먹게 하는 그 나무로 자라나게 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마지막 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편지를 마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나서 자라가라. 그러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옥사노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의 씨, 겨자씨, 믿음 주시는 하늘의 밀알, 생명 주시는 그 씨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떨어질 때 그를 아는 은혜의 지식, 진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은혜와 진리죠. 이게 복음에서 요한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자라나니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일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그 열매들 보니까 은혜와 참된 지식인 진리였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생명나무가 자라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혼자만 그것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만 그것을 즐기는 게 아니랍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진리라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다가 주 앞에 갈 수가 있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라난 다음에 나무가, 덴드론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자기에게 깃들었더라. 그 가지 위에 깃들더라는 거예요. 이때 공중의 새들, 그 하늘의 새들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마지막 층에 있었던 것이 사람과 새들이었죠. 다 의미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때 새들, 땅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새예요. 그래서 내리라 오르라, 마치 야곱의 그 사다리 꿈에서 내리라 오르락 하는 것처럼, 인자 위에 내리라 오르락, 천사 말씀의 사자들이 임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공중의 새들, 하늘의 하나님의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할 백성들이 바로 그 생명나무, 은혜와 진리가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 위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거기서 열매를 먹으려고. 왜? 나무는 열매를 제공하니까 나무에 와서 열매를 먹고, 그리고 거기다가 열매만 먹고 떠나가나? 안 해. 거기다가 집까지 지내요. 새 집을 짓죠. 멋지고 아름답게, 참 예술적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뭐라고 하냐? 깃들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거예요. 이 깃들이다라는 말이 단순히 깃들이는 게 아니라, 물론 새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건 카타스케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타는 빼고 본래 원 뜻인 스케노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스케노, 스케네,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는 생명, 그 나무를 본 자들은 그의 안으로 들어가서, 새들이 집을 짓 때 뭐 나무 꼭대기다 집니까? 아니, 보이지 않게 안으로 들어가서 짓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 장막을 치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자기의 영원한 보금자리니까. 그래서 공중의 새가 아닌 하늘, 후라노스가 하늘 아버지의 새 된 자들, 생명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땅에 전해주고 땅에서 다시 하늘로 가는 자들, 이게 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장막침의 은혜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장막은 사실 누가 먼저 쳐준 거냐? 나무가 먼저 이렇게 풍성하게 장막을 쳐준 거고,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케노가 indwell, 거하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할 것이다. 이때 거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안에 장막을 치고 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막을 먼저 그 거대한 나무로 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장막되어 우리를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놓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가 거짓된 성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말씀하시기를, 그 성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그 장막, 그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인 우리들과 함께 있음에 때, 함께라는 말이 바로 스케노예요. 이게 장막을 치다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더 이상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다 사라지네.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완전한 안식,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공중의 새들처럼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 장막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무, 생명나무 안에서 날마다 은혜라는 열매와 생명이라는 열매를 먹고 거기서 지적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찬송하면서 11절에 각종 등을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물을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쥐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땅, 우리라는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불러 주신 것이랍니다. 그들 안에
당신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생명의 씨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것을 체험하시며 누리시며 살아가게 되시니 무엇으로부터 근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눈물도 다 닦여지는 역사, 어떤 근심도 여러분 안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는 역사, 어떤 고통도 이제 그것이 아픔이 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장막 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 같은 증인들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은혜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